기독교 전도 활동을 할 때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전도 구호, 전도 방법은 가장 쉬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말입니다. 보통 우리가 전도할 때 뭘 이야기해야 되나 하는 걱정도 있고, 또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을 전하려고는 하지만 막상 이 복음을 전달하려고 보면 어렵고 힘든 것이 사실 전도 활동인데, 근데 그런 전도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사람들이 쉽게 그리고 어렵지 않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전도 방법이 있다면 그야말로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8글자, 이 글자, 이 구호로 전도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말이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내용을 다 담고 있느냐, 그래서 그 이야기만 들으면 정말 복음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지금도 외쳐대는 사람들을 간혹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외치는 이야기들을 들으면 여러분은 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놀라우신 그 폭넓으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다 전달하는 용어로서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한국교회는 천당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고 복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지옥 가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를 믿었고, 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해서 예수를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선교가 시작된 지 이제 140년이 되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1000만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 한국은 기독교 국가로서의 품이라든지 또 거룩성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참 낙후되어 있는 후진국과 같은 모습을 오늘 우리는 각종 교회의 여러 문제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라면 좀 더 거룩해야 되고 성도라면 좀 더 사랑이 많아야 될 터인데, 교회가 세상보다 더 타락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성도 간에 서로 더 얼룩져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왜 이런 문제들이 거룩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들 안에 일어나는 것일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미국 플러신학대학원의 교수이신 김세윤 목사님은 오늘날 한국교회의 이 위기의 원인을 신학적 타락과 도덕적 부패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아까 이야기했던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이 전도 방식 속에서 잠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전도 구호는 쉽게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기에, 또 사람들을 간단하게 단순하게 효과적으로 회심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에 좋은 전도 방식이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구원의 최종적인 목표가 천당 가는 데 있다라는 것만을 알게 하는, 착각을 하게 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을 한번 잡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다른 사람 잡을 거 없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을 분명히 가지고 계시겠네요. 분명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여러분 지금 당장 죽어도, 지금 당장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도 나는 어떠한 염려 없이 걱정 없이 주님의 품에 안기고 천국에 가게 될 것을 믿습니까? 점점 목소리들이 잦아들면서 왠지 그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삶을 다 아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슨 생각하고 무슨 행동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걸 이제껏 다 봐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천국 갈 줄 믿습니다 하면서 주님 얼굴을 배울 자신이 있으십니까? 갑자기 답이 없어졌어요. 아까는 모르신다고 생각해가지고 웬만큼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셨나요?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 이 말을 제가 전달을 할 때마다
아까는 아멘 하다가 지금은 대답이 없어지고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이것에 아멘 하는 것만으로 내가 구원의 확실성 가운데 놓여진다 라는 이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웬만한 강심장 아니고서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모든 것 다 보시고 계시는데 정말 구원을 받았고 천국에 갈 거라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라고 하면 아멘이라고 답하기 우물쭈물해 합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을 너무 교리적으로만 믿고 고백하였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는 구원받았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가르침도 받고 설교도 듣고 성경 말씀으로도 읽고 하다 보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지 뭐 다른 구원의 방법이 어디 있어 생각하면서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살아가는 삶을 돌아보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일까 하는 생각이 의심이 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는가? 내가 놀고 내가 휴식하고 내가 원하는 시간으로 쓰는 것을 더 중시했는가? 돌아보면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더 중시하면서 살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는데 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은 우리는 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사용했는가 물어보면 우리는 정말 거기에 내가 100%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대로 나는 썼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에는 뭔가 부족함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전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 읽어야 되는데 하는 그 모든 내가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나는 너무 부족한 존재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결국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라는 이 고백 다음에 뭔가 부족함이 자꾸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라는 고백 뒤에 따라오는 삶의 고백도 있어야 되는데 입술의 고백은 있는데 그리고 지식적인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 삶의 고백이 이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 삶 속에서 오는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대학 교수이신 한신대 명예교수이신 고 안병무 교수는 예수의 이해라는 책에서 한국 교회의 예수에는 성경에서 온 것이기 이전에 선교사들에 의해 전수된 교리 문답서에 의해 성립된 것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서도 교리가 제시한 부분에만 고정되어 있을 뿐 어떤 방법론도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리 안에 포장되어져 있는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신 예수를 믿습니다. 이 땅을 걸어 다니면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쳐 주셨던 예수를 믿는다는 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것은 구원은 단순히 죄 사함의 측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입니다 라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의 측면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우리가 고백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이것이면 충분하지만 그러나 관계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모양이냐? 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답을 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이라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함께 따라올 때 우리는 온전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를 주로 영접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아멘 하지만 그 아멘 이후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아멘이라는 큰 대답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을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그 구원받은 백성들은 결코 그 구원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또 한 부분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거짓과 죄악의 길을 걸어가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구원해 주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2절부터 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의 출애굽기는 이 성도의 구원과 관계되어 있는 책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죄악의 땅에서부터 건져내셔서 출애굽시키셔서 광야의 훈련을 통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려가시는, 인도하시는 그 삶의 여정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도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구원하시고, 그래서 이제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 과정들을 우리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출애굽하였지만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출애굽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오늘 말씀처럼, 이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처럼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다 마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반석으로부터 흐르는 물을 마셨습니다.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잠길 줄 몰랐습니다. 늘 자기들이 부족하다 싶으면 그 부족한 것으로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려고 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멸망당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냐? 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그 사람들을 책임져 주시고, 그래서 죄악의 길을 걷고 늘 거짓의 길을 걷고 우상을 숭배해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면 다 구원받는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만 읽어봐도 우리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롯과 두 딸이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소돔 땅에 머물렀던 사람입니다.
그들이 소돔 땅으로 들어간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고 자신의 욕심이었습니다. 애굽 땅과 같이 풍요로운 땅,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이 아니라 그저 눈에 보여지는 풍요함이 있는 그 땅을 향해 들어간 결과가 바로 이 소돔의 멸망이었습니다. 바로 그 땅에서 멸망당해야 될 것을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머무르고자 했고 그것을 뒤돌아보는 사람이었고 될 수 있으면 그 땅에 머무르고 싶었던 삶이었지만 주님께서 아침 일찍 깨우셨고 그들을 데리고 인도해 주셔서 그들은 그 소돔 땅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구원을 받고 그리고 내가 나온 그 즉시 하늘에서 비와 같은 불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온 땅을 태우는 것을 목도하게 되면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내가 죽을 뻔했구나, 이게 그들이 깨닫게 되는 깨달음 아니었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으니 내 생명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살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소돔에서 나온 롯은 첫 번째부터 하나님 앞에 거래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멀리는 못 가겠습니다, 가까운 데만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소알 땅에 머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소알 땅에 머물게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불일 듯 일어나는 불안감이 그 땅에서 머물 수 없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 소알 땅에서도 머물 수 없는 두려움 때문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굴 속에서 성경상에서 찾아볼래야 찾아보기 어려운 근친상간의 죄악의 모습을 일으키고, 그래서 그 중동의 분쟁을 일으키는 문제들을 만들어내는 모압과 암몬족 속의 조상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엄청난 비극을 저지르게 된 원인,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오늘 31절, 오늘 창세기 19장 3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된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여러분, 그들은 지금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디에 순종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하나님이 건져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면 이제 다른 것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를 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딸들은 세상의 도리를 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라는 생각이 그들 안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도리를 따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도리라는 이 말은 세번역 성경을 보면 세상 풍속대로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그들의 삶은 이 소돔 땅에서 살면서 물들어 있는 이 세상 풍속에 따라서 사고하고 있는 삶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의 통치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은 염두에도 두지 않고 오직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삶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그렇게 살아도 됐습니다. 이전까지는 그 소돔 땅에서 죄악의 사람들과 함께 거주했으니까 그 죄악에 물들고 그 죄악 속에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건져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라도 그 세상 풍속은 버려야 되겠다, 버리려고 노력이라도 해야 되겠다, 내가 아직 다 물들어 있어서 다
다 제거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법이 무엇일까 고심하고 좀 하나님의 법 따라가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물들어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을 본받고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고 하면서 이 세상을 본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새 세계가 열렸습니다. 자신들이 살았던 삶의 모든 지경들은 이제 내려놓고 이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뭐가 하나 준비된 게 있겠습니까? 그들은 굴 속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수할 땅에만 있어도 그래도 사람들이 살고 함께 먹고 사는 생활이 있고 할 테니 거기서 그런 대로 살아갈 수 있을 터인데 거기서도 나왔으니 뭘 제대로 갖춰놓은 게 있겠습니까? 갖춘 것 없이 가진 것 없이 오직 의지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밖에 없는 그곳인데 그들은 세상의 풍속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열어가야 될 시간에 그들은 옛 세상의 풍속으로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의 풍속을 따르려고 했으니 그들이 사고하는 사고의 내용도 기울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배필된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자기가 살던 땅은 불바다가 돼가지고 완전히 다 타버렸습니다. 다 멸망당했습니다. 자기들의 약혼자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다가 다 그 불 속에 타 죽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근신하는 때요. 또 적어도 인간적인 도리로만 생각해도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애도하면서 새로운 삶의 결단을 이루어야 되는 게 인간적인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긴 시간이 지나지 않은 그때에 그들은 자기 후손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할 신랑이 없다 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고가 얼마나 비인간적인 사고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었으면 애도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이 지금의 삶을 잘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결단이 필요할 터인데 그들은 그저 어떻게 하면 후손을 이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의지할 것이라는 것은 소돔 땅, 바로 물질 세계가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존중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물질 세계 안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바로 후손을 잇는 것, 그것밖에는 그들의 삶 속에 아무런 중요한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무엇을요?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물질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부귀가 중요하고 이 세상의 명예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는 후순위로 자꾸만 뒤로 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가 아니고 내 자식이 되거나
아니면 돈이 되거나 아니면 그 어떤 것이 되고 있다면 우리는 소돔 땅에 머물러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거기서 간신히 나왔어도 소돔 땅을 다시 뒤돌아보는 롯의 부인과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폭적인 구원을 통해서 구원받았어도 다시 그 소돔 땅의 풍속으로 살아가는 삶을 계획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절망의 계획을 갖고 있는 롯의 딸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두렵고 걱정이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광야에서 가장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셔서 먹을 것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주님,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 그것이 내 손에 쥐어지지 않는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게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걱정하면서 뭐라도 움켜쥐려고 나아가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면 우리에게 있어야 될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의 풍속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들은 엄청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의 계획은 절망의 세상 풍속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과는 너무도 동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32절의 계획입니다. 우리 3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어떻게 이런 사고를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이렇게 사고할 수 있는 이유는 인륜이나 하나님의 법도 같은 것이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이런 것들을 경험해도 그것이 그냥 한번 요행수로 생명을 불에 타 죽을 뻔했는데 나는 살았네 하는 요행수 한 번일 뿐, 그것이 그들의 이후의 삶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획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계획이나 미래적인 소망의 계획이 아니라 아버지에게서 자식을 낳는 폐륜과 불륜과 이 말도 안 되는 근친상간의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실행하고자 하는 것은 술을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술을 마시게 하고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전에 포도주를 마시고 옷을 헐벗고 있다가 자식에게 부끄러운 일을 당했던 노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술이 취해서 자기가 옷이 벗겨진지도 모르고 그렇게 벗고 있다가 자식에게 부끄러움을 당했던 이 홍수 후의 노아의 모습처럼 술에 취해 롯은 자식에게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떤 때일까요? 지금은 술을 마실 때도 지금은 다른 인간적인 세상 풍속의 계획을 이룰 때도 아닙니다. 지금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이 소돔 땅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3명을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 3명의 삶은 이 소돔 땅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의 가치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새로운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만 살았으면 다행이다 하고 끝나버리면 되는 것입니까? 그들은 이 3사람을 살려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이유가 무엇일까 기도하면서 뜻을 묻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렇게 그들은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역을 앞두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해도 우리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세상의 풍속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가 어려우니,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 깨어있는 것, 이것밖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골로새 4장 2절에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깨어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신약성경 316쪽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 그저 나 혼자 깨어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깨어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을 깨우고 일으켜 세우시고 생명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 깨어 있었고 그들이 그 깨어 있는 자로서의 영적 영향력을 미쳤다면 10명만 있어도 소돔 땅을 멸하지 않겠다고,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 땅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은 멸해지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깨어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물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풍속 속에 물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그들은 깨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새로운 땅, 새로운 세계를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술 취하는 것을 먼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 아버지와 딸이 동침하여 후손을 이어가고자 하는 계획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후손을 낳고자 하는 것이었다면 그들은 소알 땅에서 신랑감을 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사촌 간의 결혼도 얼마든지 이루어졌던 것을 보면 아브라함의 집안과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결혼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계획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잡혀갔을 때 누가 구해줬습니까? 아브라함이 구해줬습니다. 그럼 위기가 찾아왔을 때 누구를 의지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어렵다면 적어도 인간적으로 아브라함이라도 찾아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결국 의지해야 될 분에게 의지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후손을 위해서라면 아직 생산 능력이 있는 아버지가 소알 땅이나 아브라함의 집에서 아내를 얻으면 됩니다. 또 이 딸들이 소알 땅에서 또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남편감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버지에게서 자식을 낳으려고 하는 계획을 실행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소돔 땅의 성적 문란의 삶이 아버지와 딸이 근친상간을 하는 것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성적 가치관을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그 가정을 돌보시는 가장 큰 원칙은 성적 순결함에 있습니다. 한 아내와 한 남편이 만나서 한 몸을 이루고 경건의 자녀를 낳고 그 경건의 자녀들을 훈련시켜서 그 자녀로 말미암아 또 다른 배우자를 만나 그 배필을 만나서 결혼할 때 부모를 통해 부모에게서 독립해서 그들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의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이 결혼의 원칙에 따라서 그들은 새로운 배필을 찾아야 될 것이고 그러므로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을 생각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동성 간의 연애가 얼마든지 팽배해져 있고 남녀노소 막론하고 누구든 자기 땅에 들어오기만 하면 집단으로 가서 성폭행을 하는 소돔 땅의 성적 가치관에 물들어 있었기에 아버지와 딸이 자식을 낳고자 하는 목적 속에 얼마든지 성관계를 해도 관계없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33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제일 문제가 무엇입니까?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모든 일들이 벌어졌다면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여러 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한 도시가 다 불타서 있던 사람들이 다 죽고 오직 3사람만 남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것이 영적으로 깨달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살려주셨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였다면, 그래서 술 취해서 자기에게 일어나는 것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면 그것은 어떤 상태일까요? 여러분, 이사야 44장 18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4장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2쪽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4장 1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또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저 술 취해가지고 정신이 해롱해롱 해가지고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무뎌져 있었기에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동굴로 들어갔다라는 것은 물론 그들이 동굴 속에서 살았다라는 것을 1차적으로 표현하는 것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소알이 아니라 두려워서 동굴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마치 아담이 에덴 동산에 살다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허락하신 소알 땅이 아닌 동굴 속으로 숨어버렸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될 자들이 하나님이 두렵고 세상이 두려워서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그 어둠 속에서 자신을 숨기면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해 가려고 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어두움의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영적 어두움의 삶을 사니까 성적으로도 문란했고 하나님에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니까 그들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든 계획들은 다 미련한 멸망의 계획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찾아온다면 그것이 우리가 피해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 유익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죽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형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셨다는 것이 단순히 벌받아라 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홍수를 통해서도 쓸어버리는 존재가 있는가 하면 살려주시는 존재가 있는 것처럼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죽음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가 무기력한, 죽음 앞에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은 이제 이 소돔 땅에 내려진 불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땅으로 가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둠 속에 계속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 속에 신음하고 괴로워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깨달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두움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어둠 이면에서 하나님의 빛이 떠오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깨닫지 못한 이들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큰딸은 모압을 낳습니다. 그 모압이라는 이름은 그의 아버지로부터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 자체가 바로 우리 집안은 근친 상간의 집안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신명기 2장에 보면 이 모압 족속은 사해 동편에 정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시기 전에 그 땅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불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이제 그 땅에 모압 백성들이 살 수 있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민수기 25장에 보면 선지자 발람을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하고 죽은 자에게 희생 제사를 드리고 종교적인 매음 의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압의 신 그모스라는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작은 딸의 아이는 베남미였습니다. 벤암미는 내 백성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었는데 여러분, 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스바냐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8쪽의 말씀입니다. 스바냐 2장 9절 말씀, 구약성경 1308쪽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고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그들은 이 소돔 땅에서 구원받은 유일한 3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모압 족속이 생성되었고 암몬 족속이 자라갔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자손들이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겠다고, 황폐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 나는 구원받은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예수 믿습니다라는 고백, 그리고 내 머릿속에 나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라는 지식이 아니라 나의 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내게 가장 존귀한 분이시오,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삶을 이끄는 법은 여호와의 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억지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쇠뇌시켜서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간다라고 하면서 당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하면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가장 존귀한 삶을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 죽음이 닥쳐와도 고난이 닥쳐와도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깨달음을 주실 때 아버지, 우리의 눈이 멀어 보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서 깨닫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에 비늘을 벗겨 주시옵소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천국 가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영생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값지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아버지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구원받은 자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한 삶입니다 고백하며 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